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끌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하시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바로 다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해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 원하여 이 수요일 밤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도록 하겠다 하신 주님,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힘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찬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 출발의 시간으로 이 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지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움츠러들기 쉽고 또 겨울옷을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온몸이 당황스럽지만 사계절 변치 않는 기도의 사랑 언제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언제나 선포하며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의 신앙으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시고 기도의 응답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노년으로 시작하여 연약한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장소와 간거람 사명과 충성된 주의 일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만 의지합니다.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여러분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기도와 또 영적인 이 취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말씀이 이 말씀을 떠올라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동차 보니까 며칠 사이 보니까 그 자동차 그 계기판에 앞 계기판에 타이어 이상 신호가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추워지니까 그 타이어 압력이 좀 아무래도 좀 수축이 되니까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이 움츠러들었다 할까요? 압축됐다 할까요? 뭐 이래서 좀 더 바람 에어를 넣어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추우니까 좀 쪼그라들더라. 날씨도 이렇고 요즘 뭐 3일 내내 비도 오고 꾸물꾸물하고 참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쭈그러들면 안 됩니다. 더욱더 주를 사모하고 충만하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은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날씨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피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은 겉으로는 뭐 멀쩡하죠. 뭐 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데 스스로도 그렇고 좀 깨어서 돌아보면은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침체, 질병, 또 두려움, 또 섭섭함,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 좀 더 타이트하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먼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교회도 일도 가정도 보면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은 막 화부터 나고 누구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 들기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멀리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매 순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길을 느끼고 있는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은혜가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봉사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귀찮게 여겨지고 자꾸 회피하라는 마음만 있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 속에 나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 침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수시로 다가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뭐 본문이나 또 마태복음에 앞서 읽어드린 7장에 나오는 이 내용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침체 속에서도 들어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본문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귀가 있어서 차 목사의 메시지가 들린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라 이런 음성으로 듣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 본문 내용, 간절히 기도하라는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내용이고, 누가복음은 똑같이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와 성령의 은혜 사모함을 함께 말씀해 주는, 함께 두 마태 구절과 누가복음의 병행구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인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고 깨어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쭉 마태복음에 설명해 놓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 분명히 기도하면 좋은 걸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좋은 거 뭔지 아니? 성령의 역사 충만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의 사모함 가장 좋은 거 우리에도 구하고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금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지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별로 관심 없죠. 윤리적인 생활, 뭐 세상 수준으로만 신앙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이라지만 많이 굳어져 버리고 영적인 일에는 둔감해지고 형식, 의무, 체면만이 남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모해야 되지만 오히려 가장 멀리하고 피하는 게 바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자꾸 움츠리고 그런 자리에서 멀어지는, 잊혀져가는 인생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속에 빠지면은 어떤 것을 거부하기 쉽냐면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그래 하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도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해야 될 것인데 쭉 외면하고 뒤로 밀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거, 다른 것들을 관심 갖지, 주님이 말하는 가장 좋은 건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영적 충만한 회복은 별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강조하느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주세요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반발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막혀있는 이런 장벽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야 살아있는 생생한 사역이, 생생한 신앙이,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왜 막혀있지, 왜 안 되지, 왜 어렵지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거기서부터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이라는 것은 뜨겁고 열기나고 그냥 평범한 나 자신과 다른 무언가 그 열정, 뜨거운 임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뜨거워지려 하지 말고 성령을 임재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라. 이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라, 받으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계속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호흡은 기도와 많이 연관하잖아요. 늘 들으시고 내쉬고 기도하고 외치고 주의 음성 듣고 호흡하고 교제하고, 성령님이야말로 호흡이죠. 늘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성령님과 주고받고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나를 더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 있고 내 마음이 모질어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그분에게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력으로도 못하지만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이 너희들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이 자리가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모든 거는 참 잘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에 딱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러 있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리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 뚫고 헤쳐나가고 풀어나가고 이겨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성령께 맡기고 인정하고 나가야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겠지 어떻게 이래서는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혀서 더 이상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역이 아니다. 그 자리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충만한 은혜 속에서 기도와 사모함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충만한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모해야 될 문제예요. 영적으로 자꾸 죄악, 실수 이런 일에 여러분 끌려가고 있다면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메마르고 세상적인 일에 관심 가져지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봉독 선포 아침 묵상 새벽 기도 저녁 예배 이런 일들이 관심이 없다면은, 영적인 사모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성령이 주장하셔야 영적인 회복이 있고 주님에 대해서 흥미가 새로워지게 되고 마음은 열려있게 되고 설교가 들려지게 되고 찬송이 살아있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다시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기도할 때에 꼭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주장해 주세요. 저를 장악하시고 저를 점령하시고 저를 푹 젖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바깥을 보니까 한 사흘 동안을 비가 계속 많이 오다 조금 오다 이슬비처럼 오다가 조금 오다 계속 3일 동안 오니까 땅들이 비로소 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여름에 절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을이니까 식물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축축하게 땅이 젖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좀 푹신푹신할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푹 젖어질 때에 하나님이 열려주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 계획하는 일에, 여러분 소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해주는 건데 간략하게 몇 가지를 다시 요약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주고 싶어하는 지금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과 동행하도록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니 이걸 여러분도 깨달아 받을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 성령 충만함 저 사모해요. 이게 가장 귀하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기도가 이렇게 사모함이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령 안에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만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은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주님이 두루두루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평소에 우리가 달라다 하는 거 많지만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뭐 이것저것 따져서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뭐 비가 와서 비 얘기를 오늘은 몇 번 합니다만은 가물을 때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화초에도 물 주기도 하고 뭐 잔디밭에 물도 주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물 때는 아무리 줘도요 여러분 충분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냥 뭐 어두워져서 그냥 비가 한번 쫙 내리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으로는 의지하시면서 맡기고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성령님만 붙들면 나머지 모든 거 다 내게 채워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둘째 교회가 그 음성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거든요. 음성 소익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좀 까다로운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냥 불평 많고 말도 많고 좀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말보다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막 의자를 다 올려놓고 막 혼자 막 청소를 하지를 않나, 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변화된 모습, 변화된 말, 변화된 얼굴, 변화된 삶을 보게 돼요. 은혜가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우리 벤살렘의 온 교우들도 이 은혜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도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진짜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시급한 겁니다. 오늘도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성령님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나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신다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사모하지 않아도 특별히 하나님 택하시고 특별 계획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모하고 구하고 끈질기 구하고 간절히 구해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떡 세 덩을 빌린 친구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간청하니까 친구가 주지 않느냐, 그 내용하면서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간청하는 기도, 오늘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서 기도의 문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은혜 주셨던 주님, 내게 눈물 주시고 감동 주셨던 주님, 죽어가는 사지에서 건져주시고 힘주셨던 나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걸 주시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며 이 밤 주님께 보내고 주중의 삶을 승리하며 여러분이 가을의 계절 주님과 함께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모든 막혀있는 일들을 열고 해결된 문제들을 가지고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오늘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94장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정 넓게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말씀 따라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밤에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벼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곳 가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주께 이은 인도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마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의 큰 뜨거운 불의 역사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에 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힘이 되어주시옵소서.